TV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폭풍우를 견딜 피난처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2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5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진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옵소서. 부모의 죽음은 천봉지통이라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라 그러는데, 자식의 죽음은 단장지애라고 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애달픔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북망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나를 위해 조롱과 핍박을 참으시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로 봉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들과 그룹과 스랍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몸을 숙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가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으며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배하는 원칙은 정의와 자비입니다. 이곳은 은혜의 보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속죄소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 보좌 위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맹세하신 표입니다. 언약은 보좌만큼이나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는 의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우리는 그토록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자주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말았다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면 언제나 우리는 위를 올려다보고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받을 것이라는 보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부에는 정의와 은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면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와 심판이야말로 하나님 보좌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진리는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춥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주셨고 율법의 요구를 1.1획도 덜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인류를 속죄하시고 사람이 그 계율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니 더 이상 죄로 인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니 그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시련을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시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고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바람을 피할 은신처가 되시며 폭풍우를 견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이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568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는지도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에게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참소자들과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 영혼들을 참소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그들을 연합시키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죄짐을 지신 위대하신 분 곁에 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불꽃 가운데서도 당신의 충성된 증인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곁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제단 앞에 서서 당신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사랑이 메말라가고 정이 인색하고 좋은 소식 듣기 힘든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 계심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사단에게 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